청년들이 이렇게 애쓰고 소설에서 그런 찬양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은 유앙겔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래가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가 BC 538년도에 바벨론을 정복했습니다.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정복하고 세계 제국의 권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배했던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를 페르시아가 다 인수하고 어느 날 먼 지방까지 가서 나라를 통일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100만 대군을 이끌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마게도냐,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유럽이죠. 그 마게도냐로 진출을 해서 거기서 그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규모가 아주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 100만 대군을 이길 재주가 없죠.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이 그리스의 남자들이 페르시아와 대항해서 싸우다가 죽기로 최종 결정을 하고 모두 전쟁터에 나가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쟁터에 나가서 지게 되면 종되죠. 노예가 되지요. 재산은 다 약탈당하죠. 건물과 도시는 다 불에 타서 폐허가 되지요. 남자들은 칼에 맞아 죽을 것이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붙잡혀 죽거나 노예로 팔려가고 전쟁에 나가 지면은 한 나라가 없어집니다. 근데도 이 그리스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겠다. 남자들 대항해서 이기지 못해도 가능성이 없어도 나가서 싸우겠다. 그리고 그리스 남자들이 전부 나가. 근데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다 망했다든지 우리가 졌다든지 이제 주민들은 다 죽었다든지 전혀 소식이 없어요.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주민들은 매일같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조이고 살고 있는. 그러던 어느 날 그 먼 전쟁터 이제 한 43km 떨어진 곳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 곳에서 한 군사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주민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43km 정도를 넘는 거리에서 달려온 그 병사는 죽을 힘을 다해서 비틀거리면서 달려왔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의 동포들 앞에 다가와서 쓰러지면서 승리는 우리에게 그렇게 치고 죽었어요. 이게 바로 유앙겔리온. 유라고 하는 말은 이게 유앙겔리온, 이 뜻이 바로 그리스어를 표현하는데 유라고 하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앙겔리온이라는 뜻은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이에요. 이때 전쟁의 역사를 필로폰데세스라고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그리스 왕이
알렉산더가 들어가지고 BC 331년도에 이 페리사를 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적은 군사가 나가서 그 100만 대군을 싸워서 이겼다. 이제 우리나라는 노예도 안 되고 우리나라는 망하지도 않고 우리는 이제 승리했다.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뛰어왔는지 오자마자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게 바로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신 그 복음이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이 기쁨 소식을 어디다가 무슨 말로 이걸 갖다가 쓸까? 응? 세상적인 기쁨,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 그거 말고 정말 너무나 기쁜 그런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세상이 말하는 기쁜 소식하고는 이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대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쁜 소식을 뭐라고 써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썼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자. 그래서 초대교회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거예요. 여러분, 그 그리스의 그 사람이, 그 군사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소식이 기뻤으면 42, 3km를 뛰어와서 그 소식을 전하고 죽었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얼마나 기쁜 소식이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기쁜 중에 기쁜 소식이 아니야. 두려움 중에, 무서운 중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세상에 기쁜 일이 많은데 예수님도 기쁨 중에 하나야. 그게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 떠는 시대, 두려워 떠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의 탄생이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됩니까? 그것은 첫째로 임마누엘의 소식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그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막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우린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전부 따라서 창세기서부터 언약이 되고 그 다음에 온갖 선지자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심지어는
신약에 있는 요한 선지자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내 뒤에 오실 이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거든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목자들은 두려워 무섭잖아요.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사람의 몸으로 왔다. 그게 성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이에요. 우리는 그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은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가 사라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부족하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기쁘다. 기쁜 소식이다. 다음으로 이 구원의 기쁜 소식뿐만 아니라 또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소식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때 이 세상은 그렇게 평화스럽지 못했죠. 이 세상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줍니다. 사람이 왜 불안하냐?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왜 두렵냐? 사람이 왜 공포 속에 사느냐? 왜 사람이 염려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 두려움과 이 염려의 모든 뿌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이어준 것.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어지면 여러분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염려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면 내가 세상에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내가 이 세상의 두려움을 사라지고 내가 이 세상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 평강이거든요. 평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중요한 신앙의 덕목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이다. 하나님의 평화가 나에게 임해야 된다. 인간이 평화를 가지려고 아무리 애썼지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요,
옛날처럼 무슨 칼을 가지고 나와 싸운다, 주먹을 가지고 싸운다, 그럼 두렵지 않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인간의 세계에서 핵이 제일 두려워요. 근데 그 핵을 만들고 감독해서 오펜하이머이라는 이 박사가 있는데요. 이 박사가 그 핵무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 핵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걸 막을 무기는 없느냐?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무기인데 이걸 막을 무기는 없느냐? 그랬더니 딱 하나 있다. 그 무기를 막을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평화라는 무기입니다. 평화스러운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살면 무기가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평화의 왕으로 오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늑대와 사자가 어울리고 어린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집어. 그게 평화라는 그게. 이 세상에 두려운 것이 다 사라지는 게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으로부터 평화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그게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람이 그 속에 평화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보자의 사명을 예수님이 감당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대. 그리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대. 내가 환경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대. 거기서 인간은 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의 소식을 기쁜 소식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이전에 우리가 느껴보지 못한 그런 많은 고통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준 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임마누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기쁜 소식.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 하나님의 축복의 소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한 범사에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쁜 소식이, 기쁜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린 자고 일어나면 무슨 소식이 들릴까? 우린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슨 소식이 들릴까? 좋은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두려운 소식, 걱정되는 소식, 염려되는 소식,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사는데 주여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을 전한다고. 우리 주님이 구원의 소식, 이 평화의 소식,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 속에서 참 기쁨과 평화를 주는 이 성탄의 복된 소식,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